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8면에 있는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10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확인해 왔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얽매였던 모든 사슬로부터 벗어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역사라고 말씀드려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유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혼자 있으면 자유로워질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어머니들, 특별히 아이들 키우는 어머니들은 이 말이 공감이 되시죠? 우리 남편이 없고 우리 아이들이 없이 일주일만이라도 좀 혼자 지내봤으면 그러면 내가 얼마나 자유로울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죠. 예, 저기 몇 분 드셨어요? 어머니들만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그렇고 특별히 청년들, 독립하고 싶은 청년들. 요즘 청년들은요, 원룸 하나 얻는 게 소원이라 그래요. 원룸 하나 얻어서 집에서 나가 살아야지. 그래야 간섭도 안 받고 자유롭게 살 수 있어. 물론 나가서 간섭받지 않으면 당분간 자유로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가 살면 독립이 곧 고립이 되고 고립은 곧 외로움, 고독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고립과 고독은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또 다른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고립과 고독 속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유는 함께하는 가운데서 진정한 관계 속에서 자유를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종류의 자유를 만들어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함께하며 함께 나누며 진짜로 자유를 누리는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누릴, 성령 안에서 함께 누릴 첫 번째 자유는 함께할 자유입니다. 함께할 수 있는 자유. 오늘 본문의 1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잘못했어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게 드러났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즉각적인 반응이 그냥 기계적으로 튀어나갑니까? 일단 화가 난다. 화가 나면 주먹부터 나가면 안 되죠.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계적으로 반응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화가 나고 복수하고
미워하고, 이것은 우리의 본능을 따라서 즉각적으로 나오는 반응이고, 그것은 기계적인 반응이고, 그러므로 그 속에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는 어떻게 하느냐?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랬어요. 온유하다는 것은 뭡니까? 즉각적으로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분노에 내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가 내게 잘못했더라도 내 마음을 다스리고 성령께 내어 맡기고 온유한 심령으로, 성령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렇게 온유한 심정으로, 우리가 온유하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에이 그래 넘어가, 눈 감고 넘어가, 죄를 묵인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쉬우신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묵인한다는 것은 그건 게으른 거예요. 그건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한 자를 그냥 놔두고 그랬나요? 그러한 자를 그냥 포기하고 그렇게 되어 있나요? 아니죠. 그러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잡고, 온유한 심령으로, 우리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즉각적으로 보복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정죄하지 않으면서도 잘못된 것을 눈감지 않고 묵인하지 않고 정의를 외면하지 않고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대하되 그의 잘못을 바로잡는, 사랑으로 그를 바로잡는 그 사람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진정한 자유를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습니다. 짐을 서로 지라. 짐을 서로 지라. 우리가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할 때 찜찜합니다. 두렵습니다. 괜히 손 내밀었다가 내가 손해볼 것 같고, 괜히 다가갔다가 내가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아시지요? 여리고성으로 가다가 길에서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수많은 종교인들이 그 길을 그냥 지나칩니다. 멀리 보이는 쓰러진 사람을 외면하고 돌아갑니다. 왜요? 혹시 잘못 건드렸다가 부정 타서 내가 제사에 참여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가? 내가 공회에 참여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과 함께 하시고 세리와 함께 하시고 장녀와 함께 하시고 문둥병자를 손 내밀어 만지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셨던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자유롭습니까? 부정탈까봐 두려워서 저 멀리 외면하고 눈 감고 돌아가는 사람들입니까? 기꺼이 그들에게 손 내밀어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까?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에게 손 내밀어 함께 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자유의 삶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그러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그랬어요. 아니 서로 짐을 지라 아까 2절에서는 그래놓고 여기서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서로 짐을 지라는 건 도와주라는 얘기인데 각각 자기 짐을 지라는 얘기는 각자 자기가 알아서 하라는 얘기잖아요. 앞이 다르고 뒤가 다른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무슨 뜻이죠? 앞에서는 물론 서로 도와주라는 얘기입니다. 뒤에서는 무슨 얘기냐?
자기 자신은 돌아보지 않고 남의 일에 대해서 감나라 되추나라 하면서 판단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아니 되고 먼저 남을 판단하기 전에 너 자신을 돌아보고 너 자신의 일을 살피고 네가 해야 할 일을 먼저 감당하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남을 판단하고 지적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전에 먼저 손 내밀어 그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죄인을 용서하고 상처 입은 자를 돕고 그리고 또한 내 자신의 삶을 책임지며 손 내밀어 연약한 자와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 그렇게 어렵게 살아야 합니까? 어떤 사람은 따져 물어요. 아니, 나 혼자 살기도 힘든데 내 인생 내가 감당하는 것도 힘든데 나에게 왜 그런 것까지 요구합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 내가 감당하고 살아온 삶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산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은혜 안에 있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진정으로 그 은혜를 나누는 삶으로 부르심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려야 할 자유는 나눌 수 있는 자유입니다. 함께하는 자유, 그리고 또한 나눌 수 있는 자유. 오늘 본문의 6절을 보십시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 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분명히 연약한 자일 텐데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가르침을 받는 자가 가르치는 자에게 무언가 좋은 것을 나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에게, 교역자들에게 봉투라도 드려서 인사하십시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런 말이 아니고요. 내가 비록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내가 비록 작은 자일지라도 언제나 더 강한 자에게도, 더 큰 자에게도, 내게 가르침을 베푸는 자에게도 내가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줄 것이 있다 없다? 있다. 누구라도 줄 수 있는 것이 있다. 누구라도 나눌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유러피언 드림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을 쓴 제러미 리프킨이라고 하는 펜실베니아 대학의 미래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유는 자급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하는 삶이다. 자유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스스로 먹고 스스로 해결하며 스스로 혼자 알아서 하는 것이 우리는 자유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데 사실 자유라는 것은 함께 나누는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유는 마음을 열 때 자유로워지고, 자유는 사랑의 관계를 맺을 때 자유로워지고, 자유는 자유롭게 주고 받는 삶이 될 때 진정으로 자유롭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눔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더 자유롭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나누지 않고 스스로 고립되면 고립될수록 점점 더 감옥에 갇히는 것이요, 스스로를 그 고립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나누고 함께 할 때 그럴수록 더 자유로워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연약한 상태에서 삶을 시작합니다. 어버이 주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눴죠.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소나 말은 나자마자 조금 있으면 걷고 뛰는데 인간은 그럴 수 없습니다. 인간은 철저하게 남의 손에 의해서 돌봄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혼자 자립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 자급자족, 혼자 해결하도록, 그렇게 살도록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누가 끼어드는 게 싫으십니까? 우리의 삶에 누가 간섭하는 게 싫으십니까? 누군가 내 옆에 말하는 것이 귀찮고 걸리적거리십니까? 아니요.
그렇게 귀찮고 걸리적거리는 그 사람이 나를 세워준 사람이고 오늘 나를 있게 하는 존재고 우리의 삶이 그들과 함께 만들어져 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진짜 자유가 그들과 함께하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도움을 주고 받을 때 우리는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느끼게 되고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의식하게 되고 그 속에서 삶의 원리들을 배워가는 거죠. 혼자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영혼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시인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혼자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영혼이 아닙니다. 어떤 위대한 성인도 그런 존재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도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신앙 고백을 예수님 앞에 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시몬아 훌륭하다.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성령님이시다. 그렇게 칭찬도 받았어요. 그랬던 베드로가 바로 어떻게 되죠?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님께 들은 말씀이고 결국에는 예수님 잡혀가신 곳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가장 멋진 인물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그렇죠? 미국에 가면요 데이빗이 무지하게 많아요. 데이빗 아이들 이름이 데이빗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데이빗이 너무너무 멋지거든요. 다윗 다 좋아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뛰어난 군인이었고 인자한 목자였고 어진 지혜 있는 임금님이었고 그리고 아주 멋쟁이 예술가였습니다. 얼마나 탁월한 사람이었는지 싸움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음악을 잘하고 멋을 아는 사람이고 아주 멋진 그 자신도 너무너무 멋진 상이어서 여러분 조각상 중에 제일 멋있는 상이 다비드 상이에요.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요. 많이 아니에요. 저보다 조금 잘생겼어요. 그랬던 다윗인데 그렇게 멋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멋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만 미녀에게 유혹에 넘어가게 돼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사람은 누구나 강한 부분에서 약함이 있습니다. 강한가 싶으면 약하고 대단하다 싶으면 실망스러운 것이 사람의 삶이죠. 누구도 혼자 완전한 삶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경에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싶은데 오히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성경에 보면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가 등장하는데요. 고멜은 정말 음란한 여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행실이 좋지 못한 고멜이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가 되더니 선지자의 아내가 됐으면 좀 달라져야 되는데 그러고도 계속 행실이 좋지 못하고 음란한 일을 하는데도 선지자는 계속해서 그 여인을 버리지 않고 그 여인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그 여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여인이 선지자들의 자녀들을 낳고 오늘까지 우리가 그 삶의 이야기들을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탕자 집을 떠난 아들, 아버지의 호의를 저버린 아들, 아버지의 유산을 날려버린 아들, 아버지의 자식으로서의 자존심도 다 잃어버린 아들,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땅의 분깃을 팔아먹고 외국에 가서 이방인처럼 살다가 돼지 먹는 열매를 먹으면서 살게 되는 그 비참한 아들, 그 아들이 아버지의 집에 돌아옵니다. 그 아들에게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그 아들은 그저 아버지에게 혼쭐이 나고 쫓겨나야 마땅한 아들이고
그저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조리돌림을 당해도 시원치 않은 아들인데,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맞아들입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해 뛰어가고 그 아들을 품어 안습니다. 그 아들의 옷을 갈아입힙니다. 손에 가락지를 갈아 끼웁니다. 그 아들을 위하여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잔치를 벌입니다. 자격이 있어서 받은 은혜입니까? 아니요. 그저 호적을 파서 그냥 저기 어디다가 쫓아내버려도 시원치 않은 아들인데, 은혜로 다시금 맞아들이는 그 아들의 삶인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맞아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자급자족해서 혼자 자기 능력으로 서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 안에 있는 우리들은 그 누구라도 함께 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 안에 있는 우리들은 그 누구와도 나눌 수 있는 자유를 가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누어 주시는 분이시고, 그러므로 우리도 그 사랑을 나눌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우리에게 행한 것 그대로 갚아주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그들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삶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보다 약한 자 앞에서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우리보다 강한 자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 사람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 자신 스스로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무엇을 거두고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자, 내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영어 성경 어떤 번역에 보니까 Whoever sows to please their flesh 그랬습니다. To please their flesh. 자기의 육신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심는 자들. 그렇습니다. 육신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내 만족을 위하여 심는 거죠. 자기 만족을 위하여 심는 사람. 세상의 모든 삶을 살면서 결국은 내 만족을 위하여 심는 삶.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면서도 자기 만족을 위하여 예배 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위해서가 아니고, 내 만족을 위해서. 아이고, 오늘 어떤 목사가 설교를 좀 잘하나, 어떤 교회에 가면 좀 찬양이 마음에 들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기쁨을 위해서,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남들이 내게 어떻게 하는지를 봅니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남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남들이 나를 괴롭게 하면 거기에 따라서 그에 맞게 행동하는 거죠. 남들이 나를 힘들게 하니까 나도 남을 힘들게 해야 하고, 남들이 나를 괴롭게 하니까 나도 그를 괴롭게 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나오는 삶은 결국은 썩어질 육신의 결과밖에 나오는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섬기는 일에 몰두하지 마십시오. 내 자신을 위해 살지 마십시오. 자급자족한다고요? 나는 혼자 자립해서 산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 스스로 혼자 살아가는 삶은요, 병이에요, 병.
심리학적으로는 그걸 나르시시즘이라 그래요. 나르시시즘이라는 말은 나르시스라는 사람의 이름에서 나왔습니다. 나르시스라는 사람이 좀 한 인물 했는 모양이에요. 얼마나 잘생겼을까요? 뭐 저보다 조금 잘생겼던 것 같아요. 조금요, 많이 아니고요, 조금. 예. 그래서 자기 얼굴에 도취가 됐어요. 얼마나 도취가 됐는지 물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황홀하게 멋지거든요. 그래서 그 물속으로 얼굴을 쳐박고 들여다보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물에 빠져 죽고 말았답니다. 나르시시즘, 자기 도취의 결과가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오티즘, 자폐증이라고 하는 병이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 속에 고립시키는 거죠. 가두는 거예요. 모든 관계를 거부하는 겁니다. 소통하기를 거부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병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자폐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일을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심지어 예배도, 말씀도, 찬양도, 그 모든 일도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눈에 맞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찾아다니는 사람들이요. 아니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8절 하반절을 보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위하는 일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관계를 이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교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교통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쉬운 말로 하면 교제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와 교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또한 우리를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통하게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제하게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관계 속으로 나오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임하셨어요. 성령은 교회를 세우셨고, 성령은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 말씀은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저 산꼭대기나 동굴 속으로 몰고 가셔서 그 속에서 우리 혼자 조용히 혼자 고립된 가운데 기도하면서 성령 받았다! 나 혼자 성령 받았다고, 그렇게 불받았다고 사람들을 다 제껴놓고 내 멋대로 나 혼자 행하는 것이 성령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공동체 가운데 머물게 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게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 서로를 위해 희생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서로를 섬기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일입니다. 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가 어떻게 하였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령을 위하여 성령이 기뻐하시는 반응을 하고 성령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선한 일을 행하되,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선한 사람도 상대방이 나의 선한 의도를 받아주지 아니하고 계속 나쁘게 반응하면 낙심합니다. 그렇죠? 에이, 나 혼자 잘해서 뭐해? 에이, 내가 나 혼자 왜 이렇게? 그러다 보면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래서 그 사람의 반응에 따라 내 마음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와 나 사이의 관계에 누가 내주하신다고요?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공동체 가운데 누가 교통하신다고요? 성령께서 교통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누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합니까?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합니다. 우리는 누구 앞에서 일하고 있습니까? 그 앞에서 일하고 있기 전에 먼저 성령 하나님 앞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되 그의 반응이 없을지라도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 행하는 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씨를 심는 일과 거두는 일 사이에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선포하셨으나 그러나 아직 그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살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기다리는 우리들을 지치게 하는 것은 사람들의 반응이고 변하지 않는 상황인데,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고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상황 때문에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과 더불어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우리들은 그 기다림 가운데 지치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기회가 되는 대로, 10절에 아주 멋진 표현입니다. 기회 있는 대로, as we have opportunity,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우리의 삶의 시간이 주어지는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길면 긴 대로, 짧으면 짧은 대로, 강하면 강한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대로, 기회 주시는 대로 그 모든 이들에게 선한 일을 하되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그가 어떻게 하는지에 민감하지 말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자꾸 신경 쓰시지 말고 우리에게 기회 주시는 대로, 아멘, 우리 앞에 주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기쁘게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가 아니라 오직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우리 가운데 교통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성령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심어나가는, 씨를 뿌리는,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